다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헌신 예배를 위해 여성교회 회원이신 김효정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회당에 절대망대 세우는 여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의 영원 말씀 붙잡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앞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전도의 회장님과 회원들에게 축복하사 여전도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며 빈곡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여제자로서 산자의 어미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나시린을 품은 한나의 기도와 미래를 향한 요게벳의 소망과 언약을 깨달은 룻의 선택과 가문 구원의 문을 연 루디아의 믿음과 복음문서 전달자 베베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김영문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책에 있는 자 말씀을 주실 텐데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시며 이 시간 선포하고 성취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함께하는 교회와 동부시찰과 전남노회의 모델적이고 모범적이며 선두로 이끄는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복폭교회와 함께하며 하나님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이제 전도 캠프 70인 파송 예배를 출타 중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곳에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바울 같은 사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237 5촌 종족을 보게 하시며 특별히 선교대회 기간에 우리와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 1천만 교원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으며 우리가 그들을 헌신하며 도울 수 있으며 하나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나라 한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갈릴리 같은 하나님 이 마을에서도 하나님 인자가 우리에게 사용하실 모든 것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복음복지 시대와 하나님 치유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고 언약 전달해야 할 삶들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며 사도행전 2장에 각 사람에게 임했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먼저 이 시간에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비전 절대 망대를 세우는 참 제자 한 사람을 세우며 찾는 그리고 그 자신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전도의 선교 예배, 선신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성령의 봄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도단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수바로 모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중단된 구역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며 끊어진 금요기도회가 하나님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밤 줌 기도회를 통하여 원리스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곳곳에 세워진 우리 망대 기도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시며 특별히 산업선교인들에게 경제에 얼어붙었던 모든 경제들이 하나님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려야 될 마땅한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전도 때문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모였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시며 영원한 언약을 후대에게 유산으로 남길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성교 회원들 나오셔서 헌신 예배를 위해 특송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22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성교 헌신예배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김영훈 담임 목사님은 전남 노예와 동부 시찰의 큰 어른으로 목사님들의 모델이십니다. 말씀 대언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절대망대 세우는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환영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잠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옛날 생각이 나요. 저도 부목사를 하다가 개척을 했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개척을 했어요. 그때 저는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만 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러 가야 되지 않냐. 개척을 했으니까 전도를 해야지.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도해와라. 목자가 양을 낳냐, 양이 양을 낳지. 목자는 키우는 거다. 내가 키울 테니까 전도해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991년 9월 1일 날 개척을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1년 딱 지나고 1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청장년이 한 30여 명, 그해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주일 학생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잘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그해 10월에 제가 합숙훈련을 갔어요. 합숙훈련을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틀렸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갖고 교인들에게 교회를 내가 다시 개척하겠다. 아무도 날 따라오지 마라. 그 당시 옥천동에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이 조례동에다가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왔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100% 순종하는 거 처음 봤어요. 한 명도 안 따라와.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했는데 두 번째 다시 개척할 때 그때가 1992년 10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이 92년 10월 25일이거든요. 그때는 저하고 세 사람이었어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돌이 안 된 큰애하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립식이었고 두 줄로 이렇게 했는데 꽉 찬 것 같은 교인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생전하지도 않던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왜? 합숙훈련 가서 받았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저기 중앙동 지하 상가에 가서 그러면 애들이 거기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교회가 저 대림 아파트 밑에 있었기 때문에 대림 아파트에 갔어요. 근데 제 성격상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이걸 못해요. 제가 학생 때 별명이 새색시였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요. 우리 김별 목사님은 담대하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못하니까 아파트 앞에 가서 이렇게 의자에 벤치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어요. 아니 말을 거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나요? 밑에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와서 거기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왜 여기 앉냐고. 그럼 이제 여기 밑에 목사입니다.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전도하는 목사.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오는 거예요. 저희 교인 12명이었을 때 유광수 목사님 모시고 집회했어요. 그게 이제 순천의 첫 집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좀 돼지니까 여전도회를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도회 이제 구성하니까 이제 회장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여전도 회비를 얼마를 받을까요? 왜? 회비 이게 정하잖아요. 그냥 해. 믿음대로 헌금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이 이제 가갖고 목사님께서 회비는 헌금으로 믿음대로 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나는 10,000원씩 하겠다 하고 10,000원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10,000원을 보고 시험에 든 거예요. 10,000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남편한테. 믿음도 없는 남편한테. 거봐라, 교회는 돈이 있어야 가는 거다. 최소한 교회 나가려면 1억 벌어놓고 나가야 된다. 이래갖고 거기에 은혜 받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유,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내가 또 신방을 갔잖아요. 가서 다시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오늘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렇게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때 이제 모습이 생각나요.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는 벌써 틀리잖아요, 저하고. 나는 조립식에서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하늘이하고 앉혀놓고 했는데 벌써 얼마나 멤버들도 좋고 또 저는 이렇게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우리 김별 목사가 얼마나 누가 김별 아니 될까봐 사실 제가 우리 노회에서 좋아하는 목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우리 김별 목사예요. 사람이 진실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확실하고. 그래서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름다운 교회가 처음 설립을 했을 때 제가 그때 뭐 일이 있어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내가 갔었는데 가서 보고 노래방을 거쳐서 교회에 올라가야 돼요. 가서 그 교회 찾으면서 제가 헤맸거든요. 안 보여 교회가. 왜? 노래방 간판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여기가 교회라는 걸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김별 목사님한테 초신을 내가 줄 테니까 여기서 초신을 해라. 그러면
토요일 날 아이들이 모이고 사역자들이 모이다 보면 그 기도가 무시 못한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모이다 보면 저희가 교회네 이게 알려진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초신을 가져가서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초신이 이제 아름다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연양 이지구로 이렇게 이사를 오고 이 건물 사갖고 이렇게 입당하고 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잘 해나가시니까 더욱더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 저놈은 정신 상태가 틀렸어요. 쟤는 정신 상태가 올바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신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도 바뀌고 여러분의 삶도 바뀌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여전도에 많은 사람들이 딱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서 행복 불렀어?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우리 남편이 속 안 썩여서 행복해요? 자식들이 말을 잘 들어서 행복해요? 근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아까 얘기하더만 찬양하더만 나 가진 것이 없어도 뭐 진짜? 제가 군에 있을 때 많이 불렀던 CM송이 나라고 하는 시예요. 송명희 시인이 쓴 나 가진 재물 없지만. 저 그 찬양은 굉장히 많이 불렀고 막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했어요. 송명희 시인을 아름답게 생겼을 것 같다. 왜? 시가 아름답잖아요. 노래가. 그리고 참 사람이 실물 보고 저 기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장애인. 장애인이 말한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지식 없지만, 주님 날 사랑하시니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런데 저는 그 사람보다 훨씬 잘생겼고, 훨씬 키도 크고, 훨씬 모든 것 나은데도 나는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말하는 거나 모든 게 다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비록 목사였지만 나의 영적 상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었고 목회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축복에 누리면서부터 이 영적 상태가 바뀌더란 말이죠.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김종환이라는 사람이 존재의 이유를 노래했죠. 1, 2, 3.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세상 노래를 모르네. 한때 아줌마들 혼을 확 빼갔던 사람이잖아요. 김종환이. 존재의 이유.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노래 이전에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을 위하여.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좀 불러봤네.
물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르지만 이 사람 가사를 보세요. 뭐가 생각나는가요? 여러분은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누굴 바라봅니까? 정말 주를 바라봐요? 물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지금 이거 가사를 들으면 누가 생각나요? 나 유광수 목사님 생각나더라고. 시간만 있으면 바닷가 가갖고 호흡하시고 너를 부르리. 여러분이 시간만 나면 주를 부르고 정말 그분을 생각하고 그런다면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냐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린다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복음 때문이고 전도 때문이라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언제 가장 행복하냐 말이에요. 뭐니 해도 뭐니에요? 남편이 생각지 않은 보너스를 내놓을 때 언제 행복하냐 말이에요. 속 썩이던 아들이 어느 날 정신 차려가고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여러분 그거 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전도할 거 생각하면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전도 생각하면 행복한 게 아니라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큰 교회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목사님 막 전도해라고 막 교육자니까 앞장서서 막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해도 그렇게 막 부담은 안 됐어요. 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도지 들고 와서 집집마다 돌리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개척하니까 이제 당신이 전도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되는지. 우리 집사람 얼굴 탁 쳐다보면 행복 그래야 되는데 부담. 우리 사모님은 안 그러시죠? 우리 집사람은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시험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 막 이러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 딱 얼굴 보면 행복이 아니고 부담.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실란가? 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방송 안 되죠? 이거 새 나가면 큰일 나요. 우리 가정 깨.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은혜가 되고 저게 하는 게 아니라 부담. 그러니까 설교도 마음대로 못해. 근데 우리 사모님 안 그럴 것 같아. 그죠? 왜? 사모님 벌써 딱 얼굴 보면 은혜 딱 써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우리 또 김별 목사 늘 사모님 자랑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사모님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려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돌아가버려.
분명히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지금 내가 이거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영적 상태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바꾸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갖고 왔다니까요. 아니 3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출애굽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해갖고도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들을 쫓고 애국 군대가 다 죽고 그들은 건넜다니까요. 광야에 들어와서 목말라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단물로 만들기도 하고 바위에서 샘이 솟게도 하셨잖아요. 사람들은 광야에 가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바뀌는 거예요. 뭐가? 영적 상태가.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우리가 저 영감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존의 사람들은 되고 안 되니까 후대들을 일으켜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갖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다니까요. 이게 어떤 건지를 알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자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니까요. 그걸 알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와 시험이 와도 안 흔들려요. 그런데 이걸 못 누리면 모든 게 시험이라.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기침만 해도 시험 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면서 기침을 하지? 그런데 기침만 하는 게 아니라 코까지 푸네.
일어나 가버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 비밀을 누르고 있다면 아니라니까요.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다 달라져요. 기침을 하니 목사님이 요즘 환절기라서 몸이 안 좋으신 거구나. 내가 약을 한 제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보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걸 안 사람이 모세였어요. 바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알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비밀을 알려니까요. 오늘 빌립보 4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김별우 목사님이 여러분을 보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김별우 목사 아름다운 교회 여전도 회장님 어때? 목사님 징그러워요. 그럼 끝이요. 아이고 말도 꺼내지 마세요. 김 목사 아름다운 교회 장로님 잘하지? 예,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여러 종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보면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별거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목사가 뭐 이가 갈리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이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 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 사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라니까요. 정말 생각만 하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 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나한테 막 스트레스 엄청 주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우리 집사람들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요,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꼭 생각나요. 어디 좋은 데를 가면 여기 데려오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절대 나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렇다니까요. 분명히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막 지겹게 하고 제발 나 좀 놔줘라 그래도 그렇게 저 하는데도 어디 가서 누가 대접해서 맛있는 걸 먹으면 여기 한번 데리고 와야지. 아니면 어디 좋은 데 내가 구경하면 다음에는 우리 집사람 데리고 와야지. 데리고 와봤자 또 잔소리 할 텐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생각나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늘 생각나고 생각나는데 이가 갈리는 생각이 아니라 행복해야 돼. 그런 여존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게 목사님 나도 목사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힘이 없고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처럼 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놓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 나오잖아요. 2절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게 누구냐니까 유오디아가 누구냐면 루디아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에 가장 핵심 인물이 루디아였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큰 안정을 취하고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루디아와 다른 중직자가 부딪히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럽니다.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막 그런 얘기 하다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굴러온 돌이 누구고 박힌 돌이 누구냐 그랬어. 박혀 있으면 안 돼요. 돌은 발에 걸려 넘어져요. 빼버려야 돼. 그죠? 제가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운동하려고 내려왔는데 길에다가 그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박아 놓는 거 있잖아요. 불빛 반짝반짝하게. 그걸 박아 놨어요. 한가운데도 아니고 옆에다가. 그것도 일렬로 쫙 박아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 3개인가 4개를. 내가 거기에 넘어져 갖고요. 무릎 나가고요. 팔 다치고. 왜 거기다 그걸 박아 놨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시청 교통과에다 전화하려다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그거 박아 놓으면 거기에 노인네들이 많이 살거든요. 나만 안 넘어지고 많이 넘어졌겠다 싶더라고. 교회에 박힌 돌 대지 마세요. 걸려 넘어진다니까. 꼭 교회 보면 박힌 돌이 있어요. 그러면 굴러온 돌이 빼버려야 돼. 그러더니까요. 목사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지. 박힌 돌이 거침돌이 되면 안 된다. 디딤돌이 돼야지.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니까 그런 사람이 없겠죠.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인데 함께하지 않는지 꼭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여러분, 디딤돌이 돼서 나를 밟고 줄여밟고 가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어딜 밟아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는 전부 나를 밟고 가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를 밟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크게 도약하는 디딤돌이 돼야 돼요. 우리 여전대회가 그런 디딤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돼요. 하나만 기억하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창립 멤버 루디아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이제 오래됐잖아요. 벌써 32년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 교회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한 번은 안디옥 교회 멤버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다 이제 함께하는 교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멤버? 함께하는 교회 멤버? 그러면 안디옥 교회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틀린 사람이요? 안디옥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로 바뀐 건데 그걸 못 있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우리가 시작한 지는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사람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감히 선배들을 건든다 이거지. 이거.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 목사가 제일 시험 들어요. 한 번에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저 시험 들어서 죽겠어요. 그래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 당신 한 명이지. 나는 100명이다. 당신은 한 명 때문에 시험 들지 나는 100명이다. 시험 들려면 누가 더 시험 들겠냐네. 보지 마라. 당신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리고 내게 지금 시험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도 어디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툼이 일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막 저거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들을 서로 도와라. 여러분 돕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돕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제일 잘 돕는 게 뭐냐면 새신자들을 잘 도와야 돼요. 교회 새신자를 얼마만큼 잘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정착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100명이 등록하면 뭐합니까? 101명이 나가는데 그럼 시간이 가면 교회는 없어지겠죠. 옛날에 제가 개혁교단에 있었잖아요. 다락방 2단 바람 불기 전에 목사님들이 막 좋아해. 그 교육 목사님이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쪽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30명이 한꺼번에 왔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몇 명 안 되는 30명이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좋겠네요. 그러나 목사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래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요즘 좋다는 거예요. 몇 달 다음에 만났어요. 코가 석자로 빠져 있어. 왜 그러니까 왔던 사람들이 또 무더기로 나갔대. 근데 무더기로 나가면서도 묻혀갖고 나갔대. 그러니까 순천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더기로 막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 왜 혼자 가면 대접 못 받으니까 무더기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 교회 갔다 또 조금 하면 또 저 교회 갔다 막. 새신자들을 얼마나 내가 잘 도와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 정착률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는 우리 목회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사모님에게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새신자들이 왔을 때 돕는 자가 딱 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로 돕고 또 이 사람이 뭐 불편한 게 없는가 딱 봐가 그러고 돕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여전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 시간에 밥도 좀 타다 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밥 타다가 딱 주고. 다 먹고 나면 가만히 앉아 있어라. 내가 딱 치우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커피 타다가 딱 주고. 세상에 자기 집에서도 이렇게 대접 안 받아봤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대접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겠다. 그래서 또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돕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못 본 척 해도 돼요. 네, 이제 복음이 들어오는 거고 그때는 시험도 안 들거든 이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도와라.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육신 봐도 교회는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초대교회에서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여자들 사람 취급해요, 안 해요? 안 했단 큰일 나지. 아, 여기서도 보면 여자들 무시했다가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여자들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지금 아름다운 교회 이번에 몇 명 왔어? 그러면 숫자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명, 6명, 6명 왔어요. 그런다니까요. 왜 6명이에요? 남자만. 여자는 숫자 세지도 않아요.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런데도 그 여자들이 세계복음을 이루어 나갔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에도 남자들은 다 도망갔다니까요. 끝까지 쫓아왔던 사람들은 마리아와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부흥이 많이 됐는데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땅을 하나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 목사님이요. 근데 목회를 안 해. 근데 이분이 연양 현대아파트 그 바로 담 밑에 땅 240평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짓고 싶다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걸 팔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에 팔래? 그랬더니 자기가 이걸 52만 원에 샀대요, 평당. 그래서 목사님 52만 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좋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들한테 얘기했어요. 52만 원을 사자. 이분들이 그분을 가서 찾아가고 49만 원에 주라. 사겠다. 아니 52만 원에 주고 산 땅을 그것도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거긴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49만 원에 팔려니까 팔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5년 임대로 500만 원 주고 계약을 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설계를 뺐습니다. 2층으로.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2층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있어요. 내가 1층만 짓자니까 아니라는 거야. 우리 교회는 2층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막 부흥될 거고 앞으로 어린이집 선교운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2층 줘야 된다는 거예요. 2층 고압선인데 못 진대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다른 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거 사자. 저 고압선 없어진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고압선은 안 없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그럽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다는데 내가 세상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라 집회를 갔는데 이분들이 저 가곡동에다 상가를 하나 얻어놨어요. 2층, 3층, 160평. 한 달 새 300. 진짜 믿음 좋죠. 거기 가서 IMF 만나갖고 보증금 싹 까먹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이제 거기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다음 갈 교회를 얻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 좀 알아봐 달래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한 군데 왕조 파출소 옆에 그 지하 상가 전세 1,000. 또 하나
지금 우리 교회 자리 교회예요. 교회 조립식으로 돼 있었어. 1억 3,500.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 어디를 할까요? 어디 하자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에? 어디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해요? 남자들은 전부 지하 상가로 가죠. 여자들은 사자는 거예요.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 남자들 믿음 없어. 아름다운 교회도 여자들이 참 믿음이 좋을 것 같아. 그래갖고 샀어요. 1억 3,500을 돈 10원도 없이. 대출을 받는데 담보 내놓으라니까 남자들은 하나도 안 내놔. 여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도 안 돼. 왜? 남편들이 이미 다 빼갖고 나가갖고 다 잡혀 있어. 그래도 내놔. 야,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 오늘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세요.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본부에서 미래교회를 위해서 착값 한 자씩 헌금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본부에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도 미래교회 통장을 내가 만들 테니까 거기에다 헌금을 해라. 본부는 우리가 안 보내줘도 돈이 많으니까 우리 노예 안에 힘들고 어려운 목사들 너무 많다. 내가 그분들 가서 필요한 거 사주고 그분들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힘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갖고 통장에서 했는데 헌금한 사람 여자들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저 통장에서 헌금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미자리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가보면 저기에는 뭐가 필요하겠다. 그럼 제가 그거 사주고. 그러니까 미자리교회들 가보면 지금 여기 아름다운 교회는 이렇게 스크린도 좋고 다 이렇게 좋잖아요. 아직도 프로젝터로 쏴갖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 프로젝터는 이렇게 화나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보고는 모니터 바꿔주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에게 헌신하세요. 그게 돕는 거라니까요. 오늘 여기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목사님의 동역자들이 되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돼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어떻게 돼요? 무조건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했냐? 얼마나 헌신을 했냐? 상관없어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 없으면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거 하나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김종환이는 자기 아내를 위하여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바라보고 사진을 꺼내놓고 쳐다보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자기 마누라 때문이라는데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이른 아침부터 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펴고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여전도회가 된다면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이름만 아름답다고 아름답나?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걸 보고 7 망대를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이 7 망대를 누리는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7여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갈까 했을 때 뭔가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이정표를 보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비록 우리가 숫자가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 여전대회가 앞장서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우리 여전도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알고 날마다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새신자를 도우며 목회자를 돕는 축복의 여전도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곳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거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헌신 예배에 말씀 주신 김효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신 아름다운 여성교회 회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효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아름다운 교회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여전도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회장님과 모든 회원들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계 복음화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비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목회자를 도와 세계 복음화하는 축복의 여전도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싸우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세계 복음화에 귀한 문들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여전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